스킨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킨십. 사실 여러분, 스킨십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는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콩글리시니까 쓰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학자 고종석 씨는 이거는 엉터리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써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스킨십.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영어에 없는 영어입니다. 스킨십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루만지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루만지다. 다정함을 담아 쓰다듬고 만지는 것을 어루만지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다정하게 만져주는 것, 그게 어루만지다입니다. 어루만짐은 단순한 사랑의 행위를 넘어 치유의 행위가 됨을 이미 교육계에서, 의학계에서, 상담학계에서도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엄마의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 엄마들은 감동합니다. 그 작은 생명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하음이와도 눈을 딱 맞추고 하음이가 미소라도 보여주면 우리는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마주하고 싶어집니다.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과 눈이 마주하면 그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고 싶어집니다. 손을 잡고 싶어집니다.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으면 비로소 두 인격이, 두 영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잡고 매우 흔하고 식상한 표현이지만 사실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만큼 섬세한 신체기관이 또 있을까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악수를 하고 약속도 하고 손뼉도 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합니다. 또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욕도 합니다. 손으로 하는 언어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손의 언어를 하면서 악수하고 손뼉 치고 이러면서도 감정을 실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손은 많은 표정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손은 또 하나의 얼굴이구나 싶습니다. 우린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음식도 만들고 악기도 연주하고 청소도 하고 참 손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할 때 그 손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 있습니다. 눈길과 손길은 그래서 한 길을 함께 갑니다. 우리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 맞추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창조주의 손. 손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기도 하고 또 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진 않지만 손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모두 하나님이 만지셨다. 모두 하나님의 손을 전제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달과 별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런 창조의 손인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강한 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능하신 손이고 강하고 의로운 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의 손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는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한 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진짜 손이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도 손을 언급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니. 예,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도 손이 짧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그 가운데 가로막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조주의 손, 위대한 손, 능한 손. 하지만 때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막연한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권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데려옵니다. 아픈 사람, 온갖 병자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늘 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치유 사역에 담긴 본문을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또 마가복음 8장 2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서.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고칠 자를 언제나 만지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이끄셨고 상처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들과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환자의 상처를 보며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치료해야 할 부위이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더 자세히 살핍니다. 혹 환자의 상처 부위나 환부를 만지기를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의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우리가 함께 읽은 책 만양을 없다의 저자인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 그 남궁인 씨도 아무리 처참히 망가진 환자라 해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환부를 살필 뿐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의사라면, 능숙하고 유능한 의사라면 아픈 이들의 상처를 흉측해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분주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 좀처럼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그 상처로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며 많은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군중 속에서 마치 부속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인 이성복은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루만짐은 상대가 불편해하면 이미 어루만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어루만짐은 이미 폭력입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원하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뿌리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는 항상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는 자, 그 손에 반응하는 자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못 알아본 사람은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 앞에 서면 자신이 아픈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꽁꽁 싸매서 너무 오래도록 감춰두어서 나조차도 나의 상처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예수 앞에 서면 나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열등감의 원인, 내 교만의 배경, 내 불안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균형을 잃었구나, 내 마음에 병이 있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미 주의 어루만지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인 강은교는 당신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예수의 손은 물결처럼 가볍기도 하고 산맥처럼 무겁기도 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무겁던 가볍던 그 예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누워있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는 아니 주님의 그 위대한 손이 왜 나에게는 와 있는 것 같지가 않지? 그 손이 주시는 치유가 왜 내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어루만지심, 그 어루만지심의 위대함,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누가 가장 잘 아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보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주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자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악한 영은 예수의 위대한 손을 압니다. 그 위대한 치유의 손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터전을, 자신의 놀이터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하의 사람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지 못하게,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늘 회방을 놓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듯 사탄도 일일이 방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치유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치유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치유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 안에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여정을 못 견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치유의 여정 속에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씀을 만나면 이런 고통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내 상처와 나의 부족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모르던 때가 더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유혹까지 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치유 과정에서 치유 과정이 두렵다고 도망하면 병만 키울 뿐입니다. 맞닥뜨리고 병세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째고 도려내고 고름을 파내야 합니다. 잠시 고통스럽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를 불편케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지금 불편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불편은 나를 치유하시는 수술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은 채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를 움켜쥔 채, 세상적 욕구를 여전히 손에 쥔 채, 두 손에 자아로 가득 찬 채로는 주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그 위대한 어루만지심이 내게 오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게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만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영혼이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지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은 참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섬기고 돌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 중에 많은 것이 기억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방문할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 입은 삶에 손을 댈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나의 이 힘겨운 씨름, 도무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자구책에서 나와 예수 앞에 서면 그동안 계속 나에게 눈길을 보내셨던 그 주님, 계속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근본적 치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사람의 근본적 치유는, 본래대로의 아름다운 회복은 예수로만, 예수라는 인격으로만, 예수라는 사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존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현재의 불안을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달과 별을 만든 창조의 손입니다. 또한 강하고 의로운 손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손입니다. 못이 박힌, 못자국이 있는 고통의 손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을 내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진짜 부끄러움입니다. 어쩌면 교만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으심으로 그분과의 스킨십, 그분의 어루만지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과 불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실 이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